계신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3절을 원문을 볼 차례인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읽고 그리고 3절 해석해 가도록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 헨데 안드로포스 에크톤 파리사이온 니코데모스 오노마 아우토 아르콘톤 유다이온 2절입니다. 우토스 엘덴 프로스톤 예순 니쿠토스 카이 에이펜 아우토 랍비 오이다멘 호티 아포테우 엘렐리타스 디다스 칼로스 우데이스 가르 타우타 타 세메야 디나타이 포이에인 하시 포이에이스 에안메에 호테오스 메타우트 3절입니다. 앞에 크리떼 호 예수스 카이 에이펜 아우토 아멘 아멘 레고소이 에안메 티스 겐네떼 아노텐 우 귀나타이 이데인 텐 바실레이안 투 떼우 3절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소이 뒤에 쉼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토 뒤에도 쉼표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소절 나누고 한 소절 소위에서 나눕니다. 앞에 거부터 먼저 해석을 해봅니다. 앞에 크리떼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원형은 아포크리노마이에서 대답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사를 보면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주격 단수를 찾아보면 호 예수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 디포해서 대답하게 되어져서 대답했다. 카이 그리고 에이펜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사를 보면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로 대답했다. 누구에게? 아우토. 그에게 대답을 했다. 명사가 대명사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답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멘 아멘 레고소이. 동사는 레고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레고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품사를 보면 1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쉼표가 있고 뒤에 쉼표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찾아보면 1인칭 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가 주어가 됩니다. 내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지금 내가 말한다. 누구에게 말하느냐? 소이 너에게 당신에게 지금 말한다. 여기서 아멘 아멘이라고 했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에서는 진실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혁성경을 개혁개정으로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할 때에 헬라 원문을 보고 아멘 아멘으로 번역을 해 놓았더라면 진실로를 빼고 아멘 아멘으로 번역을 해 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절은 아노텐 뒤에 보니까 쉼표가 찍혀 있습니다. 동사를 찾아보면은 겟네떼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겟네떼라는 이 동사는 겟나오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겟네떼라고 하는 것은 원형은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품사를 보면 3인칭 단수입니다. 주격 단수를 찾아보면 바로 앞에 티스 주격 남성 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 대명사 부정사입니다. 이 부정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도 있지만 부정사가 나올 때는 헬라 원문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어떤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사 가정법 과거 수동태로
태어나졌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애안이 있습니다. 애안은 뭐뭐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보니까 매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해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동사 가정법 과거 수동태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뒤에 있는 아노땐인데 이 아노땐을 거듭으로 해석을 해 놓았는데, 자 이제 다음 소절을 먼저 해석을 하고 아노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뒤나타이 이데인 텐 바실레이암 투 떼우. 뒤에 보니까 점이 하나 딱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마친다라고 해서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동사를 찾아보면 뒤나타이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원형은 보면 뒤나마이입니다. 그래서 이 뒤나타이는 뭐뭐할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우라고 하는 부정어가 또 나오게 되네요. 그럼 뭐뭐할 능력이 없다. 뭐뭐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인데 여기는 주격 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뭐할 능력이 없다. 자, 바로 뒤에 보니까 이대인이라는 부정어가 있습니다. 이 부정사는 이제 헬라어를 계속 공부해 가면서 분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이후에 이 부정어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뭐할 능력이 없다. 볼 능력이 없다. 무엇을 볼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격 바실레이안을 볼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볼 능력이 없느냐?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지지 아니한다면 볼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여기서 아노땐을 거듭이라고 우리 개혁성경 번역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어게인, 다시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이 아노땐이 거듭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뜻이 있는지 그냥 어게인인지 한번 성구를 찾아보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노땐 위에 509번인데 바이블 렉스를 보면은 바이블 렉스 509번 아노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은 보면은 위로부터 또는 처음부터 또는 다시 새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509번 아노땐은. 그러면은 관련되어져 있는 성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구에도 거듭이라고 나와 있는지.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7절에는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으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로부터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5장 38절도 휘장이 위로부터, 누가복음 1장 3절은 근원부터,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엔 거듭이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요한복음 19장 11절에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도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사도행전 26장 5절에도 여기는 일찍부터라고 해석을 해 놓았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야고보서 3장 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해서
이 아노땐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이 내용이 지배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에만 거듭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아노땐이라는 단어는 거듭이라는 내용보다도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노땐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 해석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안 하나님의 나라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노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성구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위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가 있습니다. 위에서 난 자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위에서 난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 1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늘에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났음이니라. 10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에서 하늘에서 났고 마귀의 자식들은 하늘에서 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났습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늘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위에서 나신 분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위에서 난 자들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위에서 났고 성도들도 다 위에서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하늘에서 나서 하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여기는 하늘에서 낳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도 하늘에서 낳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 속에 왔을 때 혈과 인생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원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는데 세상에 와서 혈과 육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혈과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노떼는 바로 유에서, 바로 거듭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네 때 태어나다, 유에서 태어난 자, 하늘에서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사, 가정법, 과거, 수동태로 태어나졌다. 그런데 앞에 애완매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진 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바실레이아 투 때우 하나님의 나라를 볼 능력이 없다. 볼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에서 태어난 분들입니까? 아니면 땅에서 태어난 분들입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고 땅, 혈과 육에 속한 자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